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와서 제가 좀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집에 과일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캘리포니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살고 있던 동부보다 흙은 더 마르고 제가 뭐 그런 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열매 맺히는 나무는 동부보다 이 캘리포니아가 훨씬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 포도나무, 또 아보카도, 오렌지, 또 레몬, 대추, 어느 집에는 이거 모든 것 다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부족한 저희지만 첫 열매입니다라고 해서 갖다 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저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육적인 열매인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나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영적인 열매인 우리의 목원들, 또 우리가 뭔가 팀을 맡고 있다면 우리 팀원들이 또 교회에서 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것이 항상 기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인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좀 강하게 처음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고 또 우리가 열매를 먹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정말 땅 속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죽었을 때 그 씨앗 안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싹을 트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옥수수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에서 그 옥수수 한 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싹이 나오게 될 때 그 한 알의 옥수수로 말미암아서 만배, 천배, 만배 되는 많은 우리가 옥수수, 다른 알갱이가 나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얼핏 읽어보면은 25절이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거꾸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전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전하리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생명을 사랑합니다. 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그리고 내 생명을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을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닌 경우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생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내 삶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지역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무책임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한 음식을 먹고 정말 위험한 곳을 다니는 것은 그거는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또 어떤 거 아니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비하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내가 너무 싫어 라고 말하는 것도,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도 내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에서 제 마음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부모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기의 생명을 그분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할 때 정말 부모님들은 자기의 삶을 바쳐서라도 그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면은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부모님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자신이 밉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자신이 밉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큰데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뭔가를 더 해줄 수 없는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미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나도 그것이 안타깝고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없는 내가 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자기의 삶을 미워하는가를 잘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 생명을 정말 사랑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 또 영원히 의미 있게 사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생명이 소중한데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그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 가운데서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어 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깨닫기 원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이 정말 이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내 삶 가운데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를 나누어 줌에 더 나누어 줄 수 없음이 안타깝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이 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 미워한다고 하는 이 감정이 된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것으로 모든 병자를 고치는 데 쓰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것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쓰셨고, 또한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데 쓰셨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로 주님은 누구보다도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고,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으나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고 하면은 그 은사를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기억하며 다른 일을 위하여서 주님처럼 사랑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더 나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이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 3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 자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무리 연약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만 있으면은 언젠가 맞는 시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고 나무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가지라 할지라도 붙어 있는 것을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귀중한 단어인지를 제가 저희들 아이들을 보면서 지난달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 아들을 제가 한국으로 보내면서 그냥 대한항공에 맡겨버리고 모든 아이들을 보내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누가 걱정되냐 하면은 막내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째하고 둘째는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길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저희 막내는 신기하게 한글 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7학기 동안 기초반을 졸업을 못해서 선생님이 7학기 뒤에 명예 졸업을 시켜준 게 우리 막내입니다. 거기다가 더 답답한 것은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엄마에게 엄마, 우리 막내 지호 요즘 사춘기인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예전에 우리 첫째가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막내 부엌에 가서 물 가져와 하면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는 큰형에게 영어로 You do it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자아가 날아가니까 애가 이제 약간 반항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저희 막내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에 갔을 때 형들에게 무조건 하고 너는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 간다 하더라도 네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게 아니라 형들이 가는 싶은 것을 가야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 형들한테서 떨어진다면은 참 아빠도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걔는 전화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자기는 한국말을 못하고 자기는 부족함이 많은 아이지만 형들한테 붙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가 가능했고 또 처음 보는 친척들과도 그래도 떠듬떠듬 대화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그들에게도 주고 한국에서 나름대로 열매 맺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붙어 있음이 능력 안 되는 자라 할지라도 잘 붙어 있으면은 그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고 하면은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붙어 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무 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 능력으로 내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붙어만 있다면은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으므로 더욱더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꺾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입니까? 살아있는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죽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지금 이 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흐르고 있는 물을 우리가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미경이나 뭔가 기계로 관찰한다면은 지금 이 빛을 사용하여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나무, 이 가운데서 산소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뭇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나뭇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이 나뭇가지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나뭇가지는 결국에는 죽은 나뭇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이 나뭇가지가 싱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님 밖에서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처음에는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힘이 들고 세상 가운데서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모든 영양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열매 맺는 삶,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열매 맺는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